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본주의 신앙은 오상 숭배요 죽은 종교인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심령 안에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오랜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되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광양교회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의 장소가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은육에 강건하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옵고, 예배드릴 때 주님 어둠의 영에 의해 나라가 또 교회들이 장악되었사오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신실한 광양교회를 남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으로 악한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없사오나 능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한 피를 무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정함과 육체의 정욕의 이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둠의 영에 의해 나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광영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빨리 예배 처소가 열려지게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조국과 호주 땅 이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리석었던 우리 모든 죄들 용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고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과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영원히 감사드릴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주님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시간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주께서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서부터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호주에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여자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 선수죠. 근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I have no direction. 나는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I am lost.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여자가 라이스라고 하는 여자가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호주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수영에서 3개를 딴 이러한 선수이지요. 이 여자는 25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은퇴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32살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력서를 쓸 때 나는 올림픽 금메달 3개, 수영에서 3개를 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력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업체나 이런 데서 기술을 요구하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심으로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재능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개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수영에만 최고의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줄 몰라요. 근데 기업체에서는 그러한 기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지금 내가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여자는 아마 젊을 때 아마 그 꿈을 꾸고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메달을 3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명예와 이러한 무지갯빛 같고 장밋빛 같은 인생이 이제는 시작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 되시거든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길 잃은 여인처럼, 길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이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라이스가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환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아마 성공한 사람, 세계 최고의 갑부, 재벌을 꼽는다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인생의 방향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체인 삼성이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는 기업체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병철이라는 분이 이 삼성을 창업을 했습니다. 이 삼성에 일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이라는 그룹에 일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인재이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여야만이 그런 엘리트에 속해야지만이 삼성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죠. 이 그룹을, 이 회사를 만든 분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까지 폐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기 전까지, 죽음을 눈앞에 두기 전까지는 왕성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체로, 또 세계적인 이러한 기업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폐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사람에겐, 이분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나는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신문에다가 내 이 궁금한 점을, 나의 이 의문점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분,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문에다가 광고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미처 그 해답을 듣기 전에 병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늦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찾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겠죠.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지갯빛이 있는 게 아니고, 장밋빛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인생에 아주 그 푸르른 꿈을 가지고, 무지갯빛의 꿈을 가지고, 장밋빛 꿈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러한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호주가 아름다운 나라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이 호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호주 살만해,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얼마나 이 호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게 되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린이나 젊은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하심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모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내 재능이, 내 머리가 둔해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열심히 내가 운동을 열심히 연습을 해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기고 한 사람은 지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을 볼 때에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우리는 다 합격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 알더군요. 스퀴드 게임이라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드라마가 세계적인 그게 됐더군요. 그게 뭐 드라마 시리즈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알더군요. 그 잔인하고 음란하다고 하는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호기심으로 그런 걸 보는 아이도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잔인하고 음란한 내용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중독, 습관 이러한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요. 미국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들어가서 멤버십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요. 해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제3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냅니다. 거기에 있는 가입된 이름들을 다 빼내서 공개해버립니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만 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성경은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이러한 잘못된 습관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이러한 잘못된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김기용 장로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해병대 장군 출신이죠. 이번에 시드니 순복음교회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정바울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초청하셔서 우리가 많이 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김기용 이분은 해병대 장군 출신입니다. 이분은 저 산골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강원도 산골인지 아마 그러한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멀리 심리 4km 떨어진 곳에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뛰어가고 올 때 뛰어오고 어려서부터 그런 연습을 한 거죠. 뭐 해병대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뛰어가고 뛰어오는 그런 습관을 들였다 그래요. 그리고 가방 들고 이렇게 집에 오면 아버지가 이제 욕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안 부른대요.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야 이놈아 저기 가서 그 가축들 돌봐야지 하면서 막 쌍욕을 막 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안 부른대요. 그러니까 욕이 그냥 이름이래요. 근데 나중에 해병대 들어갔을 때 욕을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하는지 너무나 익숙한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더군요. 어려서부터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대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산골에 사는 이 어린아이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그 깡촌 산골에 부흥사가 오게 됐어요. 거기에서 그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1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마음속에 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시골 아이가 마음속에 꿈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의 그 깡촌 산골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해병대를 지원해서 해병대 장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지원을 해서 월남에 파병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위험한 곳에 저 갑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베트남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배치된 곳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가 됐다 그래요. 가장 위험한 지역, 취약한 지역, 적군이 베트콩이 가장 쉽게 공격해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한 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3일 금식하는데 마음속에 전투를 준비해야 되겠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금식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있는 데다가 11중대, 그러니까는 11중대라는 게 그 부대 이름이 11중대입니다. 11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11이라고 안 하고 11중대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 11중대가 180명, 우리 이문일 집사님 군대 너무 잘 아시겠군요. 180명, 한 중대가 180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해병대요. 청룡부대 해병대가 180명 정도가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짜빈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배치되고 보니까 너무나 허술하게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운동장만한 그러한 이러한 지역이었었는데 그 주위를 뺑 돌리면서 베트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철조망을 세웠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겹, 3겹으로 높이 넓게 계속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굉장히 불평하기 시작을 했더래요. 베트남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이런 힘든 일을 시킨다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나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철조망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뢰 다 아시죠? 땅에다가 그 지뢰를 묻으면 사람이나 어떠한 것이 지나가게 되면 밟으면 그냥 터져서 죽거나 부상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잘못하면 그 지뢰가 터져서 죽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지뢰를 묻으려고 땅에 묻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병사 2명을 잘 훈련시켜서 그 지뢰 매설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기와 함께 셋이서 130개의 지뢰를 다 주위에다 묻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본 다른 병사들이 저 소대장이 중위가 소대장이었다 그래. 그 당시 직책이 저분이 목숨을 걸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철조망에다가 그 철조망을 건드리면 7개, 8개의 파편이 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전부 주위에다가 다 설치해 놨다 그래요. 그리고 각 개인마다 수류탄, 총탄 이런 것을 다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이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병사는 100개의 수류탄을 자기가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병사도 있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총탄이니 수류탄이니 또 부대별로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땅을 전부 다 파서 그 사람들이 180명의 사람들이 땅을 자기 키만큼 파서 거기에 가슴까지 파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땅속에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 했다 그래요. 그리고 땅을 파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머리만 내놓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길을 다 땅을 파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다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베트콩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적군은 베트콩 최고의 정예 부대였다 그럽니다. 2,000명, 여기는 180명인데 2,000명의 베트콩 최고의 정예 부대 2,000명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먼저 공격해 들어오기 전에 200발의 폭탄을 그 가운데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장만한 크기에 200발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포탄이 머리 위로 정면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죽지 않았다 그래요. 5명이 200발의 포탄에 쏟아지는 가운데 5명이 부상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육박전을 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캄캄한 밤에 180명하고 2,000여 명 되는 베트남 최고의 정예부대하고 육박전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잘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짜빈동 전투라고 베트남 전투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이 전투 사건이었었다 그래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한 대책을 했다는 거죠. 나의 약점, 이렇게 허술한 이것을 강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얼마나 기도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인지 몰라요. 그때 교회에 오셔서 이분이 간증할 때 휴가 나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기도원이라 그럽니다. 저기 오산리 순복음 기도 그런데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이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토요일 때 나오게 되면 기도원에 가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월요일 날에 다시 출근한다 그래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이번에 장군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또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 10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실 때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상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신랑의 신부들은 아니고요. 신랑이 온다라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는 캄캄하니까요. 캄캄한 밤이니까요. 찰흙같이 안 보이는 데니까요. 등불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시드니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 캄캄한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당시에 등불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으니까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면 전부 다 신랑한테 맞으러 나가고 신랑 혼인 잔치에 등불을 들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등불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명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등은 우리의 아마 신앙 모습, 어떤 외형적인 신앙 모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 또는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이 나오거든요.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램프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이 호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보니까 전기로 나중에 바꿨더군요. 어릴 때는 저 서울에서 자랐지만 서울에도 제가 어릴 때는 호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집에는 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펌프로 해서 이렇게 물을 거기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죠. 맨 처음에 펌프로 있다가 나중에 수도가 들어오니까 수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등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넣고 이 불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0년 전에 이렇게 호롱불을 들고 다니면서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길을 밝히면서 다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름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없는 처녀들이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우리와 너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이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내가 은혜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산다 그래서 자 당신도 이 내 반만큼 뚝 뛰어 가지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파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준비시키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지금 오셨거든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이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만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잠든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지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은, 성경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방탕하지 말고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 보면 머리가 좋거나 열심히 이렇게 기술을 익히거나 연습하거나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험 보는 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당신의 삶이 이렇게 사니까 당신 합격했어, 이렇게 아마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신학교조차 시험을 봅니다. 그 삶의 시험이 아니라 지식의 시험을 봅니다. 신학교조차 그래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면 그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시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너 어떻게 살았니? 이것을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이 어두움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하나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꿈을 꾸면은요, 요새도 꿈을 꾸는데 시험 보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꿉니다. 시험 준비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시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당황하고 그러다가 황당한 상태로 있다가 꿈을 깰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 시험에 대한 노이로제가 지금도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적인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한 시험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무지개 빛이 있고 장밋빛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잘못된 것을 쫓아가다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얼마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어리석음을 탓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반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날을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이겨나가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받고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거 아버지 잘 아십니다. 우리 부족한 거 아버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인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처녀처럼 믿음의 모습만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한 것 오시오니 아시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다면 용기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얼굴 우리 더욱더 역사하실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받은 자여라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차여라.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은 할렐루야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 주의 보혈로서 천국의 믿음이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일세
오라 하심을